구주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신 건 아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어떤 사람은 지상낙원이 뉴질랜드니까 뉴질랜드에서 유다로 가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죠? 하늘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950년, 60년대까지는 우주 개발을 아직 못했으니까요. 사람이 지구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은 지구를 떠난 그 어디인 거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1961년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인류 처음으로 지구 밖을 도는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그때 러시아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가가린의 우주 비행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걸 기조로 하는 데니까 이것 봐라. 가가린이 다시 말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하나님은 거기 나타나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러시아는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하늘로 사람을 보내봤지만 신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증거다라고 말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계신데?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시겠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2층에 사는 사람이 3층에 사는 사람 만나듯이 그분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갔더니 안 계시던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히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셰익스피어는 누구고 햄릿은 누굽니까? 셰익스피어는 작가고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의 주인공이잖아요.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가요? 햄릿이. 셰익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신을 적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햄릿은 절대 작가를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작품 내에 있으니까요. 혹시 햄릿이 스테이지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셰익스피어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하늘로 올라간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것 외에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그 속에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빛 닿는 몇 천만 광년 간 그 끝거리에 계실까요? 아니면 빛을 만드셨으니 그 빛은 그 밑에 차원일까요? 아무리 여러분 멀리 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3차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빛이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빛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윗단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 자체이시지만 빛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3차원 내에서 아무리 멀리 가서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 가운데 만드신 빛 그리고 만드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것 위에는 우리가 주님을 절대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그를 찾기 위하여 간다 할지라도 과학, 심지어 과학까지도 찾기 위하여 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갈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뭘 봐야 될까요?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기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한계를 체감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걸 강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것은 무능력하지 않다는 거죠. 전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소부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찬송 부르고 무소부재하신 주 그렇게 하면서 어디든 계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들어와셔서 스스로 강등되신 것 아닙니까? 그것들의 제한을 받으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3차원적 인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만 계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제약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시면서 스스로 받으신 제약이에요. 그분이 어디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하셨다. 이 일들 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일들을 하시고 그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떤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3차원 땅에서 3차원 저 멀 하늘로 가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천은 하늘입니다. 천지의 천자는. 히브리어는 샤마임입니다. 샤마임은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샤마의 복수형 어미 임, 뒤에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면 되는데 왜 하늘들을 만드셨다 그랬을까?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오셔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피조물이 되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곳에 하나님 어딘가 계셔가지고 오실 수는 없죠.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오셔야 되니까 또 다른 하늘들이 있어야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시작.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따른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상 2장 6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맞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석했습니다.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못하겠습니까? 참 명철한 통찰력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주는 광대하다.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빛이 10년 동안 가는 거리만큼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그곳은 여전히 그냥 3차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주의 끝이 어딜까를 정말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우주 끝은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요. 거기가 끝이지 하고 사람 눈에 보이는 곳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발견 못했는데 만약에 끝이 있다 하고 그곳을 간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시간을 동원하고 뭐 좋은 우주선 뭐 다 동원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역시 뭐예요? 그냥 3차원입니다. 성경이 표현한 하늘들은 3차원을 초월한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핸델이 메시아를 쓰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돼야 메시아 정도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럼 과연 그 하늘이 어디일까요? 영이 이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이상한 그냥 그림자 같은 모습들로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된 줄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승천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아멘.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만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딱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당대 사람이 아니고 BC 1500년경에 죽은 모세와 BC 900년경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데리고 간 세 제자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림자처럼 영으로 울흐물흐물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 장면을 세 제자가 본 겁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이 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있었던 그 하늘은 어디일까요? 은하수 건너 저편에 하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은하수는 직경이 10만 광년,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인데 1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두께는 1천 광년입니다.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가 적어도 은하수 너머에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우주복과 우주선을 정말 지금보다 더 완벽한 과학계 형태로 갖추어 준비했다 해도 빛의 속도로 1천년을 가야 되니까 아직 은하수는 넘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아직 그분은 하늘나라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늘 갔다가 왔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야 하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가 멀긴 해도 3차원이 있는 어떤 공간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직 은하수조차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거리로 언제 갑니까? 그런데 이게 3차원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갔다면 너무나 쉽게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주 기도문에 언급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 하늘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보좌를 버리고 오신 바로 그 하늘입니다. 은하수 건너 3차원 세계에서 보좌를 버리신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문제예요. 만드신 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참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 혹은 죽음 이후의 것으로 한정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아직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먼 미래 혹은 죽음 이후에 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아직 오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변화산 기사,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데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누가복음 9장에. 공관복음은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는데 공관복음에 이 세 변화산 기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산을 특정했어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거룩한 산이라고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엿새 뒤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 보는 앞에서 뭐라고 했답니다. 그들 보는 앞에서 시작.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한 거예요. 꿈속에서 변화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또 뭐도 변했습니까? 그의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말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 3차원 땅에서 3차원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거예요.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혹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서워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9장 5절 6절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꿈속에서 그렇게 헷갈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3차원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다시 땅에 내려와서 보이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본 거예요. 죽기 전에. 베드로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광경과 겁에 질린 두 제자를 보면서 이곳에서 세 분을 섬기며 그의 일생을 살아가겠다고 예수님께 말을 직접 합니다. 물론 인간 베드로다운 발상이지만 별로 성경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단지 겁에 질린 제자들 때문에 그랬노라고 제자, 마가복음, 마가가 베드로 제자죠. 마가의 붓을 통해서 변호 아닌 변호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런 말을 들으라 했었을 때 누가 들었을까? 누가 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이때 이 일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을 했어요. 참 이게 멋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식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동시에 꿈꾼 것이 아니라 3차원 세상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고차원 세상으로 들어가 그 속에 거하는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생에, 어떤 사람의 일생에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대단한 광경이지요. 근데 이렇게 머무는 것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그대로인데 그 차원에서 3차원으로 쑥 하고 바뀌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8절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산에서 내려오다 아닙니까?
밤이면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들판, 온갖 들짐승이 위협하는 들판, 그것들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형님의 공격,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늘 불안하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껏 주운 돌 하나에 의지하던 연약한 사람 야곱이 있었습니다. 딱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꿈을 통해서 이 자리가 또 다른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와, 이런 광경 다 봤네 하고 정말 재밌는 TV 프로 하나 본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너무 리얼하게 봤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야곱처럼 3차원 현실로 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알던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역시 어쩔 수 없이 베델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지만 옛날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거룩한 산을 떠나 산 아래로 내려갔지만 옛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그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변화산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뭔가는 있었고 예수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뭔가만 있고가 아니라 아무도 없고의 삶이고, 그리고 예수만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신 삶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냥 3차원 세상, 뭔가는 있지만 아무도 없는 3차원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압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하는 고차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버리고 오신 바로 그 차원이 3차원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한 믿음 그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만 보일 수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이제 같이 한 번 더 서두에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3차원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이 땅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또 당신이 계신 그 자리로 가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셨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 암송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아무도 없고 예수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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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가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당신만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 온갖 것들, 온갖 아름다운 것들, 거기에 눈이 팔려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걸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만을 붙들, 주님만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고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무것도가 아니라 모든 걸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주님만이라고 했었지만 무언가 가지기 위하여 애써왔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제가 수련회도 준비하고 또 이번 1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오직 그 예수만을 위하여 이제 거룩한 산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것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또 뭔가를 찾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주님 따르고 주님만 외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를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